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가지 복음을 주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모두가 복음인데 하나만 주시면 되는데 굳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네 가지를 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다시 말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런 네 가지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네 가지 복음을 주셨는데도 그 필요성을 보통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내 주변에 항상 있으며 잘 누리지요, 우리가. 근데 그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공기가 그러고 물도 그러고 흙도 그러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생존하고 직결되어 있는데 공기나 물이나 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다거나 그런 것들이 오염되었다거나 지나치게 그러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너무 흔하게 있고 친숙하죠, 우리가. 그게 얼마나 고마운가 하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거의 대부분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마가복음, 이거는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대략 예수님 오신 후 68년에서 70년 무렵 이런 때 기록된 걸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이때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도 완전히 파괴된 그런 시기입니다. 이게 마가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을 위해서 로마에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이 이때 이미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이 박해받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가가 기록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흔히들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 16절로부터 이제 8장 22절까지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신 부분이에요. 이때가 예수님 사역의 시작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장 22절로 10장 52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행한 사역, 이런 거. 그 다음에 11장 1절로 16장 8절, 이게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흔히들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가복음을 주신 것, 이거는 하나님 나라와하고 하나님 아들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오늘 이후로는 이제 우리 마가복음 이러면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아들 이렇게 떠올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런 복음은 각각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각각 바르게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얼마나 세심하고 준비하시고 또 일하시고 계신가, 그걸 우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오늘 본문 1장 1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해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걸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 이단 사설에서 보면 자신을 예수다 혹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칭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인간인데 자신을 신적 존재라고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기적 등을 이제 연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연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기원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를 부모로 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 예수가 사람과 구별되는 신적 존재다. 그거는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통 그때 당대 사람들이나 우리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건 그냥 자기가 말로 선언하는 게 지나지 않는 거죠.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게 영적 진리를 깨우치게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특별히 이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거나 혹은 직장 생활하거나 일가 친척들 이런 데서 우리가 이런 영적 진리에 관해서 대화를 해보세요.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세상 일도 자신의 직업이나 경험을 넘어서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전문적 그 지식이나 경험 등을 갖다가 이해하도록 해주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뭐 법적인 부분 혹은 그 세무적인 부분 혹은 뭐 원자력 부분 혹은 에너지 부분 혹은 뭐 이제 뭐 의학적인 부분, 각각 다 이게 제가 세상에서도 다 각기 자기 직업의 영역이 있는데 그 직업의 영역의 일들을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진리를 알 수 있게 대화를 나누며 인도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시내 산으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 이런 어려움에 똑같이 직면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만은 하여간 이 여호와께서 모습을 드러내신 그때 그 당대 사람들, 그 고대 근동의 당대 문화가 다 세상이 이제 그리스 이쪽 중동 지역, 이게 이제 세상의 전부란 말이에요. 다 하늘의 해, 달, 별, 천문을 섬기는 거예요. 다 점을 치었어요. 신접한 자들이 있었어요. 박수무당을 통해서 그 어두운 영적 세력들을 다 의존하는데 아주 익숙하죠. 이 보통 다 우리 같으면 샤머니즘, 영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그 다 아는 이야기들 사람들 다 통용돼서 우리가 이제 단군 신화하면 다 아는 것처럼 선과 악의 신이 다퉈 선한 신이 승리하고 악한 신이 죽어요. 그리고 악한 신이 죽은 데에서 흘러나와서 사람을 비롯한 세상의 온갖 만물이 다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도 사람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돼요. 선과 악을 행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그렇게 사는데 신들의 세계에서도 힘센 신이 승리하는 거예요. 사람 삶하고 똑같아요. 모의하고 작당하고 배반하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가장 힘센 신이 황제처럼 위로 등극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 이런 우리 생각하는 거하고 달리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에 이원론적인 신들의 세계가 있고 인간이 사는 세계가 있고, 인간은 그래서 신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신들도 그렇게 필요해서 인간을 창조한 거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면 어떻게 해요? 다산, 그다음에 적들로부터의 안전,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잘 섬긴 신이 보장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을 섬기지 않은 나라나 민족이나 성읍이 없어요. 다 저마다 각기 섬기는 거예요. 풍요와 안전을 보장할 신들. 그걸 신전도 만들고 우상도 만들고 그렇게 섬겼어요. 그리고 그 왕은 어떤 존재냐? 신의 아들이라고 봤어요. 신이 세상에 임재한 거예요. 신의 형상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또 신의 형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다 만들어서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인들의 그 노예로서 애굽 땅에 살 때 애굽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 다 똑같이 섬기는 거죠. 세상이 다 그런데 태양신뿐만 아니라 이 애굽인들이
얼마나 많은 신을 섬겼어요. 온갖 종류의 신을 다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다 섬겼고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당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인도해냈을 그 당대 애굽이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에요. 부여하고 군사력이 막강한 초강대국이에요. 문화적으로도 가장 뛰어났었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서 노예살이하던 아주 작은 인원수로 당대의 그 고대 근동에 존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작은 인원수란 말이에요. 그런 노예 집단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는 여호와라는 신이 자기들이 상전으로 섬기며 살았던 그 신들을 다 꺾어버렸어요. 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이 그 애굽이 섬기는 그 신들, 10가지 신들, 익숙한 신들,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는 그런 신들, 다 아는 신들, 그런 신들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신들이 힘도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런 신들, 여호와라는 신이 훨씬 더 뛰어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애굽 군대마저 그 눈앞에서 다 봤어요. 홍해 바다 속에 수장시키는데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눈만 보라는 거예요. 뭐나 까딱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대에 이로 인해서 자기들이 섬겼던 그 당대의 그 애굽 왕조가 멸망하는 것도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조가 바뀌어서 새 왕조가 출현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장정만 60만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왔어요. 여호와께서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 홍해 바다를 가르고 꺼냈어도 아직도 얼떨떨한 거고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오경을 주셨고 그 모세오경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선택해서 온 열방에 정말로 참신은 여호와 한 분이라는 것을 빛으로 드러내도록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소명이 뭐냐? 다시 말해서 내 정체성이 뭐냐? 여호와의 백성이다. 너의 신분이 뭐냐? 여호와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 거룩하게 삶을 통해서 온 열방에 창조주 여호와만이 신이다. 그리고 그분만 살아계신다. 이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늘나라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늘나라와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참된 왕 중에 왕이라는 사실, 그리고 인간왕을 여호와께서 세워주셔서 세상을 다스린다. 이런 사실을 그들은 이제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자기들이 직접 다 겪었잖아요. 그 겪은 걸 선조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이후에 이제 성경 보세요. 그게 당장 나오는 것이 이제 사사기 나오고 사무엘 나오고 열왕기 나오고 또 지혜문헌 선지서, 이런 걸 나오면 이런 구약 성경을 다 보면 여호와께서 왕으로 하늘나라하고 세상을 다스린다, 이런 구절은 정말 많이 나와요. 제가 다 볼 수는 없고 시편, 유명한 구절이죠. 시편 2편 2절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게 굉장히 이제 유명한 겁니다. 시편 중에서 조금 공부 좀 했다 하거나 뭐 이렇게 한다는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에 관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시편이라는
그 중의적인 뜻을 지니고 있다는 걸 금방 알아요. 시편 여기를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가 누구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벌써 시편 2편, 여기 우리 2편 2절 8절 이걸 금방 떠올려요. 성경을 조금 공부하고 안 사람들. 마가복음 1장 1절이 바로 구약 성경의 이 구절을 그냥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세계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왕위를 당연히 이어받죠. 통치권을 당연히 이어받는 왕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란 뜻이고 그 메시아를 헬라어로 옮겼을 때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웃고 비웃고 그러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메시아가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응? 온 땅 다 끝까지 통치권을 주겠다. 내 소유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 응? 이렇게 선언하는 거는 이런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이런 메시아가 와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 초강대국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걸 기대했어요. 군사적인 영웅을 기대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요. 이제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런 정도로 하지 그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메시아가 올 거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능력, 초능력이 있죠. 말도 못하는, 우리로 하면 초월적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사 영웅으로서 전쟁마다 다 승리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 이스라엘을 세계 각국의 그 로마처럼, 오늘날 우리 인식으로는 미국보다 더 강한 초강대국, 세계 연합정부의 왕, 이렇게 등극하시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오셔서 고난의 종으로 죽으세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왕으로 하늘나라하고 세상의 왕으로 등극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건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날, 종말의 날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 말이에요. 천상에 계신 존재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제 마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거를 넘어서 이렇게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대단히 독특한 겁니다. 아주 독특한 거예요. 찾아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건. 근데 분명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위대한 왕이에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이 부분에서 공통점은 가져요. 자, 이제 구약의 표현대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습을 다시 드러내시는 날, 예수님께서 그거를 갖다 우리는 통상 세컨드 카밍, 재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이스라엘의 회심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내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바로 마가복음이 전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어 받아들이게 될 날이, 그날이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시는 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낱말을 여기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그리스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메시아라는 거. 메시아. 응? 메시아라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건 특별한 지위의 새 직분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입니다. 또 한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또 한 사람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종말에 오시는 구원자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메시아입니다. 우리말로는 이거를 구세주, 세상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세주, 이런 말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1절에 복음이라는 말도 나오죠. 당대 헬라어 말에서 복음이다. 이거는 이제 70인역 구약성경 사무엘하에 여러 군데서 나오고 열왕기하에서도 나와요. 그때 나오는 이 복음이라는 말이 승리의 소식을 가리켜요. 그래서 70인역 이사야를 보면 그 새로운 애굽의 탈출 소식을 전한다. 이거를 복음이라는 말로 써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과 사탄을 추종하는 어둠의 세력, 그리고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인간의 세력, 이걸 무너뜨리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에 매여 노예로 살던 사람을 해방시키는 새 출애굽의 사역이다. 이런 뜻이에요.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배경으로 하면 새로운 애굽의 탈출 소식이니까 사탄의 나라, 애굽은 사탄의 나라,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세상에서 이제 탈출해서 하나님 나라로 탈출한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수천 년 전에 애굽 왕 바로의 통치하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의해서 해방됐죠. 구출됐죠. 그걸 출애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거를 특정한 이스라엘, 혈통의 이스라엘 사람을 넘어서서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 이 소식에 반응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이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새로운 출애굽 사역은 사탄과 사탄 세력의 다스림을 받던 사람에 대한 해방 소식입니다. 예수께서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한 거예요. 이 승리의 기쁜 소식, 이게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의 복음, 이 뜻이에요. 이 의미예요. 근데 이제 당대에 우리가 아닌 마가복음 당대에 복음이다, 이런 말을 세상에서 어떻게 썼냐면, 당대 사람들은 복음을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던 것, 그 고대 근동에선 다 왕은, 인간왕은 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신으로 숭배하죠. 황제 숭배가 이제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횡행하게 되었고, 그래서 황제를 섬기는 신전도 지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대 사람들을, 이 마가복음 당대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이다, 그런 헬라어 말을 들으면 황제가 탄생했을 때 그게 복음이에요. 또 황제가 등극했을 때, 또 황제가 방문한다, 오신다. 어떤 도시를 황제도 방문하잖아요. 자기 신전이 있는데 그런 데는 가서 방문해서 직접 모습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이런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를 이제 배경으로 해보면 당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예수님 자신에 관한 좋은 소식. 그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 등극. 또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방문한 것. 세상에 오신 거죠. 그런 소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하고 느끼는 바가, 이해하는 바가 굉장히 다르죠. 그런데 당대 유대인들은 이 복음이라는 말에 굉장히 혐오를 느끼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황제를 우상 숭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황제 우상 숭배잖아요, 이게. 황제 탄생, 황제 등극, 황제 방문,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복음이라는 말에 굉장히 이제 그 혐오감을 느꼈지만은, 이 말을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통해서 황제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니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왕위에 등극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 이런 걸 떠올릴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계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의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과 그 추종 세력 지배하에 있는 인류, 굉장히 기쁜 소식, 복음이죠. 여러분, 성경의 시작이 뭐죠? 창세기예요. 창세기. 태초에 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해서 영어로 in the beginning, 태초에. 창세기가 성경 전체 내용의 시작인 것처럼 마가복음도 복음의 시작에 관한 책이에요. 창세기가 창조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가복음도 새 창조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구약성경에 예언한 바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나라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시작되었고, 예수께서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날, 구약의 표현대로면 여호와의 날에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고 마가복음이 전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 소식이에요. 이어지는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후에 앞으로 살펴볼 거죠. 예수의 사역에 의해서 사탄이 패배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임하기 시작한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는 또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고난,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세상의 모습을 다시 드러내시는 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한다고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1절로 7절 단락.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완전하게 임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결단을 내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세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 것인지 선택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면서 헌금, 예배, 봉사, 천도 등에 열심을 내며 내가 이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으니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혹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리고 있지는 않은지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탄의 지배에서 우리를 새 출애굽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참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그 참 생명, 그 축복을 누리는 삶,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육체적 삶의 부요와 안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 그걸 믿음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마가가 전하는 복음, 그게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그 삶을 선택하는 결단을 내리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이 전하는 메시지를 바르게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를 바르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아버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내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이끌어다가 왜곡해서 이 땅에서의 내 삶의 문제, 만사, 형통, 물질적 축복, 건강, 회복, 치유, 이런 것들의 근거로 삼지 않도록 아버지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사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로부터 비롯되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 온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아버지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게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